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성령님이여 오셔서 오늘도 아름다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을 컨트롤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거나 어느 누구에게나 아픔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는 생명을 담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 참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서와 같은 언어만을 토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입술을 바스코를 세우시고 지혜자의 입술을 되게 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때를 따라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 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장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한다, 내가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희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물론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자, 31장을 내용분해 해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귀환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북왕국,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모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 그래서 첫 번째 11절에서 14절은 귀환,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위로, 그 다음에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유다의 축복,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재건된다. 재건. 그 다음에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장을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38절에서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 측량줄을 잡고 이제 재건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 31장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절에서 6절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 30장 22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30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메시지만 딱 들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제 먹는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집에 살 것을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호와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먹거리를 동원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뭐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제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판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물론 다 똑같은 메시지인데만 이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 31장을 열어가면서 또 한 번 예레미야는 내가 이 말을 선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작 부분의 표지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계시에 받은 개통도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가 요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을 시작을 표시하고 또 이 언의 권위를 확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절의 30장과 31장의 연결고리로서 뭐라고 말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에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 이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에 그때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포로 생활의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포로기에 있느냐? 이것은 보고 우리는 뭐라면 환경적 절망이라고 말하거든요. 환경적 절망 속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서 고통스러우냐?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회복자다. 나는 너희의 가까운 친족이 된다. 나는 너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면 루피서에 보면 신을 벗는 자가 있거든요. 신을 벗어내는 자. 그것은 뭐냐면 근족과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나는 못하겠노라 하면서 신을 벗어서 많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 앞에서 신을 벗어버리면 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겠노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게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안 벗었어요. 사명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신을 벗지 않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겠노라 자원하여 십자가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거워요. 내 뜻대로 하지만 나는 이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까지 그 신을 벗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는 뭘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이 은혜는 뭘로 연결되고 안식으로 연결되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칼에서 벗어나고 광야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광야라는 말을 쓰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어근을 찾아보면 다발이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만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줘야 안 줘요? 줘요. 이것을 광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애굽의 정살이 포로 생활이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집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줘야 안 줘요? 집 지어라. 그리고 전원을 가꾸어라. 그리고 그 자녀를 생산하고 아들을 생산하고 결혼시켜라. 그리고 손녀들을 생산하면 뭐하라? 결혼시켜라. 그리고 너희의 백성의 수가 뭐하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라.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반드시 언약 가운데로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룬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를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나타나사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늘 뭐예요? 언약을 나타내신 하나님.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게 뭐냐? 나는 너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랑했다. 나는 너에게 인자, 긍휼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의 이 극한의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마를 가리켜서 극한 장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극한의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극한의 환경, 급변하는 그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계속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11장 4절에도 보면 그렇게 고멜이가 호세아 곁을 떠나요. 그러면 또 가서 뒤에요 구애하고 사랑하고, 구애라고 하는 것은 그 호세아를 고멜을 다시 가서 사랑으로 또 위로하고 또 데려오고, 또 떠나면 또 위로하고 데려오고, 또 떠나면 위로하고 데려오는 이러한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흡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 축복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어디까지 상승을 시켜주는지 알아요?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제가 보니까 전혀 처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동정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순수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오직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다는 말은 그런데 이 처녀표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나는 과거 묻지 않겠다. 나는 당신을 처녀로 보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처녀로 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즉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한 음녀예요. 실은 특히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극도의 극악에 달하는 이 처녀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극도로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멜산상에 전투를 한바탕 벌이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여호와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 이 한 명과 한바탕 갈멜산에서 잠시 누구 떨시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불을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은 뭐였다? 불을 내렸다. 그런데 이 처녀로 상승시켜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그 애칭 가운데 처녀 이스라엘.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를 죄 용서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 정원한 처녀같이 보겠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처녀답지 못한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이 15일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처녀 황량하나 처녀 여러분들이요 라고 이름이 여러분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처녀가 되려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회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음으로써 다시 처녀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은혜가 기회가 두 번째 찬스 우리에게 또 준다. 뭐하면?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찬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여인처럼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열매를 과실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한글판은 과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를 봐요. 북왕국의 수도는 어디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5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나오잖아요. 에브라임 산. 제가 여러분들 영적 비밀 하나 알려드렸죠? 자, 저를 봐요. 저를 중심에 봐봐요. 자, 갈렙은 어떤 지파? 갈렙은 어떤 지파? 갈렙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예, 이제 알았죠? 자, 보면 두 나라의 갈렙의 나라와 어떤 나라가 유다의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두 나라가 나누어져요. 놀랍죠? 그래서 에브라임을 보편적으로 말할 때 그 남왕국은 유다 지파 갈렙을 중심으로 한 개척 정신을 가졌던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요. 그 북왕국은 11개, 정확히 말하면 10개 반지파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로서 형성이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마리아 북왕국 수도를 말하고 에브라임 역시 북왕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농작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포도로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포도. 팔레스틴의 포도. 이들이요, 재밌는 영적 비밀이에요. 자, 모세가 40일을 정탐하라. 그리고 반드시 뭘 가지고 와라? 농수산물, 물주를 가지고 와라. 그때 뭐 따가지고 들어와요? 포도예요, 포도. 알았죠? 거기에 연결시켜요. 포도를. 그러니까 거기는 포도가 왕성한 팔레스틴 지역에 포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는 자가 있다. 그 열매를 따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6절의 끝에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게 회복의 완성 단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완성 단계, 파수꾼이 비치는 이 아름다운 이 외침대로,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영적으로 예레미야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파수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나의 사랑하여 여군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파수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 어디로? 시온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희곡의 완벽한 예배,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희곡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이 나라도 회복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회복되고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성취력이 있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권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의료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며 오늘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도 회복을 경험하며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